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지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이에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장 권사님도 오셨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말하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다,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나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결국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런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77은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절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때 처음으로 곡식을 이제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순절에 또 우리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 강림 절로도 이렇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명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이제 추수를 거두어서 곡식 저장고에 넣는 그런 절기 때문에 수장절 그렇게도 말하고, 이제 오늘날도 역시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모두 다 지붕에다가 혹은 골목에다가 혹은 동네 광장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나뭇잎으로, 나뭇가지로 그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초막절이 또 재밌잖아요. 지붕에다가 골목에다가 마당에다 동네 광장에다가 그렇게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지내니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새 절기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행사가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또 샘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비를 주셔야 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비 주시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어드리는 일주일 내내 떠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 초막절, 수장절 물 붓는 의식을 행하는 그 성전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이런 절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때 물을 붓는 예식을 할 때에 내가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심장을 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배에서, 그 심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몸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몸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보호해야 되고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옛날 시골에서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어떻게 굴뚝으로 삼느냐? 옛날 시골 목사님들 굴뚝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배를 빡빡 피우면서 코로 연기를 뿜어내니까 굴뚝을 삼아냐? 그 담배 피지 말라고 재밌게 설교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하여튼 우리 몸을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과식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 주시는 존귀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하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늙어가는 몸이고 후퇴해가는 몸이지만 다시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새로운 몸을 받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잘 관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뜻은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또 주님을 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초막절에 이렇게 물을 부어드리는 예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내내 하는데 또 하나 예식이 있어요. 금촛대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고 또 횃불을 켜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우리 주님이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불을 켜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불을 켜시는
그 예식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불을 비칠 때 얼마나 불이 환한지, 예루살렘 골목이 가로등이 옛날에 없었겠지만 뭐 등불 들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 골목들이 다 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한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인을 통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크신가, 그 아들 예수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그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눈이 떠졌으면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열렸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내일 사건과 계속해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기 위해서 그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을 계속 부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맹인의 부모들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출교하기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결정을 해놨어요. 출교는 뭔가 동네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날 때부터 맹인된 아들이 눈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출교 당할까봐 저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 눈이 열려진 것도 사실인데,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어떻게 눈이 열렸는지는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그냥 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창세 이래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맹인의 눈을 열어줄 거라는 예언이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메시아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볼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지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맹인의 눈을 연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대로 내가 메시아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못 걷는 자도 걷는다.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이심을 증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맹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 몸으로 체험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사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맹인은 눈을 뜬 이 젊은이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경험한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과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 순간에 출교당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쫓아내죠. 출교하는 식으로 쫓아내죠.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요, 메시아입니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생명의 빛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영혼이 열리지 않아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영이 열리지 않아 교회 나왔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만 열려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내 눈도 입도 귀도 그리고 영도 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출교할 걸 알면서도 그 만난 하나님,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확실하게 증거한 것처럼. 왜 자꾸 나한테 물으십니까? 맹인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다시 물어봅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봤거든요. 재밌는 사건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했어요. 입이 막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맹인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이 바로 선지자요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용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그냥 바쁘니까 한 장, 두 장 얼른 읽어버리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10분이든 30분이든 이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성령님, 지금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해 주세요. 영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왠지 즐거움이 생겨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읽지 마세요. 지식으로 읽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석장 읽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과 영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열리고 그의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도 열려서 선지자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간증하는 입술도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린 주일학생, 뉴스그룹, EM, KM 모든 성도들 구석구석 찾아가 주셔서 이 아침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어둠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주께 봉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되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